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자르다, 잘라낸다 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템노라고 하는 단어와 또 분배한다, 조제자, 분배한다 하는 뜻을 가진 타미아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약국에 가면 앞에 약이 착 진열되어져 있고 뒤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적어놨던가요? 조제실 이렇게 적어놨죠. 거기를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제자, 분배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타미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의 그림은 큰 방이 있고 구석 안쪽에 있는 햇볕이 잘 안 드는 작은 방, 이런 걸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다락 같은 방 있잖아요, 그죠? 옛날 집에는 큰 방에 들어가면 한쪽에 자그마한 나무문이 하나 있어요. 나무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 골방. 신약에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의 의미와는 좀 다른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죠? 다락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형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날 때? 고넬료를 만날 때에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다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그때에는 베드로가 위층, 옥상, 그죠? 집의 윗부분에, 옥상 같은 부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 형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그 요바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씻어가지고 어디다가 눕혀놨어요? 다락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하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우리처럼 작은 골방, 작은 방, 어둡고 칙칙한 이런 방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120명.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공간이 아니고 큰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골방의 어떤 개념은 작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개념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골방 기도, 골방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은밀하게 대면하는 이 골방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이 필요하다. 그런 장소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어졌다고요? 조제자, 분배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단어가 원래 유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조제자, 또 아니면 약국, 그 다음에 무슨 밀실, 연료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만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골방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연료실, 또 조제자, 약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유추하면서 골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의 개념은 구약 시대로 쑥 돌아가면 성전에 성막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막은 딱 텐트로 짜여져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마당 뜰이 있어요. 따로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다른 공간들이 있습니다. 기구와 여러 가지 기명들을 놔두는 공간들이 있고요. 또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음식을 먹는 장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공간들이 따로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락도 있고 2층 공간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개념을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7등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막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와 기명들을 두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향단에 뭐가 필요해요? 분향단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처럼 향 꽂아놓고 분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기름, 향기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릴 수 있는 향기름, 또 예를 들면 진설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하죠. 번제단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불을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물두멍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기구와 기명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기구들이 골방에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 그러면 그 골방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게 다 무엇이 쓰는지를 압니다. 아는 거죠. 이게 무엇이, 이 기름에 무엇이 쓰는 물건인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어째야 되지? 이러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디에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골방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향을 태울 때도 아무 향이나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으라 하신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이 그 향기를 맡으려고 개인적으로 제조하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 기구와 기명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다 알고 있고 하나의 의미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막에 있던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지,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과 떡상과 분향 7 촛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속죄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장들은 그 의미 하나하나를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전 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와 기명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구들이에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구와 기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누구를 알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의 개념은 그냥 내가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과만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골방의 의미는 그 골방에서 뭘 듣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는 시간이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는 곳,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방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골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골방은 말씀의 섬김을 받는 것이요, 골방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시간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골방은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은밀하게 시간을 떼고 장소를 떼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그곳에서 말씀 앞에 철저히 내가 부인되어지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씀의 섬김을 받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공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은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은요 집의 구조가 좀 특이해요. 두 집을 중간에 벽을 뚫어가지고 문을 만들어서 집이 두 칸이 한 칸이 되어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집은요 집에 화장실이 한 개잖아요. 근데 두 집을, 한쪽은 원래 상가였고 한쪽은 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중간에 벽을 허물어 가지고 문을 내는 바람에 두 집이 한 집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집이 한 집이 되다 보니까 원래 화장실이 한 개였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쓰는 공간은 안에 화장실을 쓰면 되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안 쓰는 화장실을 이분이 뭘로 만들었냐면 자기 가족의 개인 기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물이 흘러가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변기는 그대로 두고, 변기는 기도 탁자로 쓰고 공간이 안 크고 딱 한 사람 들어가면 딱 좋은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예쁘게 꾸며가지고요, 그 공간을 기도실로 꾸며놔.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개인 기도실로 책도 몇 권 이렇게 비치해 놔놓고, 변기를 아마 기도 탁자로 이렇게 좀 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제가 그게 탐이 나더라고요. 그 공간이 너무 마음이 이쁘고 그 공간이 좀 탐이 나더라고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단어가 무엇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조제. 약을 조제하잖아요. 그죠?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함부로 조제하면 안 돼요. 약은 약사에게, 또 뭐죠?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저희 집에 약간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밤풍수가 집안 말아먹는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는 그 침대 옆에 이 하얀 책장이 하나 있는데 서랍 하나가 거의 약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다 이러면 자기가 조제를 해줘요.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조제를 해줘요.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이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두통약 제조를 하고, 약국에서 뭐 두통약, 뭔 약 쫙 사놔놓고 자기가 거기에 맞게 조제를 하는데, 이건 거의 돌팔이 수준입니다. 저희 집에 돌팔이 약사가 한 명 있어요. 조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몸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만들고 하는 거죠.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요. 링컨의 집무실 옆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발전소라고 적혀져 있어요. 발전소. 그 공간이 링컨의 무슨 공간입니까? 기도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힘든 어떤 대통령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 다른 단면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이 전쟁통에 전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막사에 머물 때에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했다고 말하죠. 링컨이 기도할 때에는 그 링컨의 막사 앞에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손수건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링컨의 집무실 옆에 기도실은 발전소라. 이게 골방이라는 이 의미가 조제자, 그 다음에 연료실, 약국,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은 단순히 어떤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곳, 말씀의 섬김을 받는 곳, 그 말씀을 품는 공간, 이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온전히 조제를 받는 것, 하나님 만지심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조제를 받는 것, 그것이 골방이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말씀을 품는 공간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져지게 되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말씀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 단순히 기도의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골방이라는 이 의미가요. 골방이라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 70인역에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이 골방이라는 이 단어를 헤데르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헤데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싸다, 포위하다, 골방으로 들어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데르라는 단어가 완성된 진리로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시작하는 곳, 이것이 골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골방은 기도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완성된 진리로서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장소, 이 장소가 우리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말씀을 품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말씀인 생명을 받는 장소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골방하면 장소만 바뀌어졌지 그곳에서 계속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의 원함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골방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골방이라고 하는 헤데르의 의미는 완성된 진리로서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장소. 그곳에서 내가 나의 처음 자리 뭡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조제함을 받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말씀을 품는 공간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꼭 자그마한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는 장소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생명으로 잉태되어지고 이곳에서부터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장소, 이곳이 하나님의 만짐이 있는 골방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말씀의 섬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곳에 쓰인 기도하라 하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람보다, 우리보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훨씬 더 탁월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나의 원함을 비는 것, 그런 비는 의지를 말할 때에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였던 것처럼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의미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뭐 했고? 죽었고.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죽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내게 뭐가 들어오므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 차원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차원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원함이 있습니까? 네? 영락공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야, 목이 마르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죽은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야,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나? 이런 원함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원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아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에게는 원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서 내가 말씀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무엇이 채워지는 겁니까?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함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을 구하며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스라엘 여행 가운데 특별히 새누리 교회 화요 모임의 강사로 오시는 김성욱 대표, 리버티 헤럴드에 막 요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치고 다니는 김성욱 대표가 같이 이번에 동행을 했거든요. 첫날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나눔을 하는데, 조별로 나눔을 하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처음에는, 김철기 목사님 가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가 지금 깨워야 될 교회가 너무 많고 강연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 강연들을 다 취소하고 왔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나 지금 너무 바쁜데 한국 교회를 깨우고 지금 막 북한과 뭐 세계 돌아가는 정세들을 보면 자기가 지금 막 몸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한데 자기가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리스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진 난민들을 보고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지만 마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 흩어진 난민들, 그 난민들을 볼 때 북한의 난민들이 생각되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들 이상으로 나라가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공산화되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 끝에 그런 고백을 하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마음을 자기가 품게 되어졌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품어서 나의 원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떡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떡 먹었는데 떡을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없어질 우리의 원함을 상징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진정한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은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에 대한 상징이라면 말씀은 영원함, 주의 말씀은 영원함.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진정한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채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나의 원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하는 우리의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는 은혜의 장소 골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뜻이 감춰졌다, 숨겨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어요. 아무에게 들리지 않고 아무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골방 안에 기구와 기명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원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나의 원함을 구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품게 되어지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나는 계속 뭘 구해요? 세상의 것, 한시적인 것, 사라져버릴 세상의 떡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채워지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지고 말씀의 섬김을 받고 말씀을 품는 그런 은혜의 골방으로 다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골방에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